여러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식사 기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다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왜 어떤 때는 막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냥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느냐? 7번까지 7번이라는 건 완성수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기도를 왜 그렇게 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러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기도의 재미를 못 보셨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해서 구체적인 확실한 응답을 체험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타성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주 형식적이에요. 무늬만 기도하는 거예요. 타성 기도. 응답이 없죠. 엘리야는 야성 기도했습니다. 야성 기도의 야자는 야수야도 아니고 야당야도 아니고 들야, 들판 같은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 들으시겠어?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기도했어? 기회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게 야성 기도예요. 엘리야가 야성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야를 놓고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시면 안 돼요. 종교 아편이라고 그러지만 종교는 아편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아편이 아닌데 이 대리만족으로 그냥 늘 지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을 아편으로 삼고 사는 셈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도 응답인데 엘리야는 기도 응답 받았네, 속 시원해 하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유익을 하나도 못 보시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야성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 엘리야가 야성 기도를 드렸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일단 기도 문을 열었죠. 야성 기도는 기도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문을 열었는가? 위로 올라가는 기도의 문, 내려오는 축복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게 40절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 대첩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아라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가 그 밑에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기손 시내라고 있어요. 작은 시내입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갔고 아왕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450명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합 왕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이세벨이 부추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내와 국외에 자객들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와 처형할 테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방이 엘리야가 아방 자기가 지원해 줬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처형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장작을 사르고 돌을 사르고 흙을 사르고 그 밑에 있는 도랑에 물을 핥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불이 방향만 틀어서 아합에게로 와버리면 그 자리에서 아합은 불에 삼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모습을 아합이 봤다고요.
그런데 아합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부들부들 떨죠. 그냥 부들부들 떨죠. 바알 선지자들 체포할 때도 꼼짝을 못했을 거예요. 처형할 때도 입 뻥긋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엘리야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식 척결이죠. 회개, 철저한 회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말과 행위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때가 이제 신약 시대, 지금까지도 신약 시대죠. 구약 시대는 그림자 시대니까 그림자 시대의 회개 방법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기도문을 회개로 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성적으로 죄를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청산하는 것이 회개죠. 그렇게 기도문이 열립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청산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마구 대하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런데 천국의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할 공동상속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알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아내를 무시했다면, 멸시했다면,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문이 열려요. 이 말씀을 듣는 여성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남성들은 속이 상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 말씀만 하십니까? 예. 아내도 똑같아요. 똑같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권위를 특별히 짓밟으면서 기도한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죠.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또 친구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죠. 싹 무시해놓고 기도할 때는 막 울며불며 기도한다. 그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죠. 문이. 타성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문이 막혀 있는 기도예요. 야성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확 뚫려 있어요. 기도문을 통해서 올라간다고요. 기도가 안 보이지만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야성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그대로 본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 할 때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죄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말을 마구 하는 거예요. 말을 마구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폭언이에요, 폭언. 상대가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말을 막 한포 사격하듯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막혀있거든요. 기도문이 막혔거든요. 마구 말을 한다. 입에서 독소가 쏟아져 나온다. 근데 기도한다. 응답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노해서 죽이고 싶다고 할 때 그 막 끓어오르는
분노, 입으로 막 터져나오는 폭언, 그때 액체를 모아서 극소량만 주입을 해도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황소까지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돈 거래, 약속을 안 지켜. 한두 달만 이자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안 줘. 그러놓고 전화하면 막 욕을 퍼부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에 막혔어요. 분야별로 사람들이 대충 다 압니다. 대구에서는 거의 다 압니다. 누구 그러면 그 사람 거래하지 마,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 정도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한다. 기도문은 막혔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아파하고 청산해야 돼요. 빚이 있으면 갚아야죠. 다 못 갚으면 부분이라도 갚아야죠. 굼터라도 갚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를 청산하듯이 정확하게 하고 하는 기도가 야성기도라 응답을 받는다. 이제 기도문부터 열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할 때 41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죠. 올라가서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그 선지자들 처형했으니까 산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아합을 위해서, 아합왕을 위해서 쳐놓은 임시 막사 같은 거, 천막이 있죠. 거기 가서 앉으세요, 이런 거죠. 거기서 식사하십시오. 그래 놓고 나서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무슨 비 소리가 들려요? 근데 큰 비 소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강조되어 있는데 폭우의 소리의 소리다. 큰 비의 소리의 소리. 막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린다는 뜻으로 저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콜 하몬 하 고셈.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떡떡 갈라지고 있는데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까? 폭우가 쏟아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짐승들이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아마 나뒹굴어 있는데 시체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무슨 빗소리가 들려? 아기가 젖도 빨 힘이 없고 울 힘도 없이 축 처져 있는데 갈비뼈만 나와가지고. 근데 무슨 빗소리가 들려? 자, 엘리야가 무슨 특수 청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째서 이것을 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 18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8장 1절 끝부분 보세요. 아합에게 보이라 하는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큰 비의 소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걸 하몬 하고 셈 듣고 있는 거예요. 특수청력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특수청력이 아니라 믿음의 특수청력입니다. 믿음의 특수청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 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째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 아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과연 주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절망덩어리 과부 집에서 2년여 지낼 때에
통에 가루를 쓰고 나면 또 올라오고 가루가 생기고, 병에 기름을 쓰고 나면 또 기름이 올라오고 하는, 그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2년여 체험했으니까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체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이러니까 기도 응답의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늘 타성기도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그 말씀 하실지 모르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또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본인은 체험 못하고 다 안다, 그거는 머리 지식이에요. 가슴 지식도 아니고 생활 지식도 아닙니다. 저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슴 지식이 됐고 생활 지식이 됐냐, 이게 핵심이죠.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시험도 합격했고 입학허가서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사명도 주셨고, 근데 유학 자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몸을 쳤죠. 제가 영어를 했으니까 영어 번역을, 책을 보냐면 저는 책을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전도사로 있고 파타임 전도사로 있고 또 조교로 있었는데, 그거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제가 책 붙들고 그냥 우리말로 읽어요. 영어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버려요. 그럼 집사람 옆에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한 주에 원고지 500매 정도. 그러니까 엄청 번역을 해댔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을 모아도 그 유학 자금으로는 태부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뭐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도 없고 하니까 교회의 기도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서 포천의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포천까지 버스 타고 3시간, 기도실로 안 들어가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한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떠오르게. 기도하는 동안에 돈은 안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게. 근데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붙잡고 200번, 300번 그 자리에서 그냥 다른 기도 안 해요. 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과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목동 다윗, 양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던 목동이 당시 세계 최고의 대왕이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목동 그렇게 가난했는데 대왕 그렇게 부해졌고, 목동 그렇게 천했는데 대왕 그렇게 귀해졌고, 목동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대왕 그렇게 힘이 세졌고 크게 만드셨고, 작은 존재 크게 만드시고 약한 존재 강하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유학 자금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너 없지? 어느 부자가 아니야. 어느 권력가 유력가가 아니야. VIP가 아니야. 유명인이 아니야. 내가 준다. 내가. 쟤한테는 없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죠. 그렇게 제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이걸 말씀을 한 번 외우고 2번 외우고 하는데, 한 번 외울 때 별로 그 실감이 안 나요. 2번, 3번, 4번, 막 300번 정도 가면 이게 가슴에 불이 붙어요. 확신의 불. 자꾸 불이 붙는 거예요. 풍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풍로에 불 지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땡기면 땡길수록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거입니다. 그거.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많이 인용하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이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딱 붙잡는데, 왜? 제일 좋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으니까,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동신교회 저 청년부에 가니까 말이야, 잘생겼고 헌칠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최고의 신랑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 신랑감을 놓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거울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울의 얼굴을 안 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준비된 것, 자기의 형편 이런 건 전혀 안 보고 최고의 조건을 가진 존재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말이에요, 유학을 갈 때 유학 시험에 합격도 안 해놓고 영어도 못하면서 이 박아가도 안 받아놓고 지식에 재능도 없는데 막 무조건 말이야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좀 벤치마킹하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려요. 실력을 키우란 말이야. 그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은 전혀 안 키우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한다, 그런데 다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음식점도 보면은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하고 나서 뷔페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하고 대구하고 너무 달라. 서울은 제가 뷔페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따뜻해요. 그 밑에 이런 걸 놓고 불이 막 올라가지고 늘 그 위가 따뜻한데 여기 식은 음식 너무 많아. 그 신선하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좀 서울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라. 거기다가 뭐 유명한 음식점도 우리 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면 처음에 한두 달은 잘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맛도 떨어지고 돈은 올라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음식점이 되겠어요? 그래놓고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계 최고의 음식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자연 법칙에 따라 준비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야성기도예요. 응답을 받는 야성기도. 제가 그렇게 1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셔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야성기도를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갈멜산 꼭대기, 이미 꼭대기인데 무슨 꼭대기냐, 여기는 몇천 명이 모이는 꼭대기, 여기는 더 좁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천하를 지배했다, 내가 천하를 지배한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려고, 집중하려고. 아합 왕은 밑에 있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대가 필요하거든요. 1대1 독대. 제가 안식월에 가서 은혜 받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과 1대1 독대거든요. 도서관에서 독대하고 기도실에서 독대, 은밀한 장소에 독대하고. 이게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 금식기도입니다. 금식할 때 일시적으로 음식도 끊고 오락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골방기도도 사람들 많은 자리를 피해서 분산 안 시키려고, 관심을 분산 안 시키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 집중기도의 힘, 레이저의 힘 아십니까? 레이저 광선. 자연 광선은 이게 두루 비추어지니까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파장이 여러 개로 퍼진대요. 근데 레이저 광은 아무리 멀리 쏘아도 단 파장이 딱 하나예요. 하나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집중입니다. 집중.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그 태양 빛을 받아서 종이 태우신 적이 있죠? 그게 레이저 원리.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기도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레이저 기도입니다. 레이저 기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데, 여기 장소 면에서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자세 면에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시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이 될 텐데, 그게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집중하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야성기도입니다. 야성기도.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 마인드, 생각을 집중하는 유념기도, 생각을 집중하는 유념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는 성심기도입니다. 성심, 완전히 지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 때 그 가짜 신에게 해당,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진짜 하나님에게 하면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집중기도예요. 집중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라고 할 때 발견을 하셔야 돼요. 발견.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시더라고. 제발 좀 벤치마킹 하세요. 그런데 글쎄 목사님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인데 뭐 그런신지 몰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느냐? 가봐야 되거든요. 왜 잘 되는지 가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수습하는 학생을 만나가지고 사귀다 보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편하다고 해서, 나보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나 걔를 보면 편한데 잘하는 사람 보면 편하지 않다 그래서 아주 꼴찌하는 애하고만 놀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뭐 꼴찌해도 마음이 좋고 또 인간관계 좋으면 이 세상에 나와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뭐 그게 최고는,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 때는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벤치마킹. 사업도 똑같아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된다. 대구에서 최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가서 올라서 최고, 그 다음에는 미국 가보고 일본 가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자꾸 기도만 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주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모아야 된다고요. 모아요. 레이저 원리라고 해요. 레이저.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 새벽 기도 나오실 때도 눈 부비면서 나오지 마시고 세수라도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양치질이라도 하고 정신 차리셔야 기도가 되거든요. 자세가 꼭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야만 간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한나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데 쫑글쫑글 이러고 하는데 입으로, 속으로만 하죠. 간절했어요. 간절한 기도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죠. 우리가 고행 기도는 하지 않지만 간절한 기도, 집중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저 광이에요. 레이저 광. 기도는 레이저 광이에요. 레이저 광.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심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요. 어디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를 찾아보고 거기 가서 자세도 그렇게 했어. 저도 이제 오후에 기도하는데, 오후에 기도할 때 아이고 뭐 하나님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셨죠.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오늘 종일 시달려서 육신이 약하니까 누워서 할 테니까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자꾸 이게 잠이 올라 그러면 막 이러면서 이러기도 하고, 고행은 안 해요. 절대 저 고행은 안 하지만 딱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신 팍 들게 하고 하면 기도 올라가요.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야성 기도가 이루어져요. 야성 기도. 이 재미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해 보시고, 야, 이거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집이 오랫동안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발견을 하셔야
이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고 응답이 제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집중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보시죠. 43절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이란 말만 하면 싫어하시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이룬다는 면에서, 목표를 이룬다는 면에서 성공, 어떤 면에서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다 그만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뭐 11시까지 일 시키고 말이지, 돈은 많이 준데 11시까지 일 시키고 4시간 없네 하고 그만두는 이런 청년들, 자꾸 이쪽 저쪽 옮기는 청년들 큰 인물 될 수가 없어요. 3D 업종에 뛰어들어가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발전을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가 사원에게 지중해 쪽 봐라. 왜?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다 위에 구름이 뜨면 이제 비가 오는 거거든요. 없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서 봐. 없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서 봐. 없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서 봐. 없는데요. 7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조금 전에는 몇 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6번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어떨 때는 금방 응답해요. 금방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7년 걸리고 25년 걸리고.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게 손해냐? 손해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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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계속 하나님에게 생각이 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오늘 대학변 밑에서 벼이삭이 익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신앙이 익어갑니다. 아까도 카나다에서 오신 어떤 분이 조카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도록,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오늘 카나다에 오신 분이 오늘 제가 설교 듣고 응답 받았습니다. 끝까지 내요. 예, 맞습니다. 조카 구원받기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간증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말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으실 때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머리가 좋은 분인데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오세요 해서 제 방에서 제 실력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됐습니다.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지방에서 시골에서 양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그때 21일 기도할 때입니다. 21일 특세할 때. 그래서 제가 그냥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 기도회 끝나고 제가 저기 나가면 꼭 저 주차장에서 제가 묻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는데요. 그럼 제가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날 또 들으면 안 된다 그래? 예, 가세요. 또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꼭 그거 와 계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는데요. 또 가세요. 한참 물으니까 딱 한 사람이 안 합니다. 그래요. 저쪽 영천 어디 있는 사람인데 끝까지 안 한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끝까지 하도록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저하고 그분하고 대화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니까요,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돼버리면 권목사 영벌 없네 이래버리면 그분 신앙이 파괴될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 저도 이제 조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1일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벌쩍벌쩍 뛸 것처럼 감격스러운데 그 양기장 차려가지고 그 사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원리구나. 이 원리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인격체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 이게 믿음의 성장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성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감격, 감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타성 기도는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야성 기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끝을 봐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네, 아합 왕 보고는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비가 오니까 이런 거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드디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징조. 저희가 아기 없을 때 기도할 때 저희 집 사람에게 입덧이 생긴 거,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그 집사님에게 그 영천의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 이제 다 돼가네. 징조입니다. 징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먹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큰 비의 응답이 있는데 이스라엘까지가 얼마냐? 32km. 32km를 아합은 지금 마차 타고 가고 있고 마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엘리야는 폭우에, 이게 통옷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통옷이니까 이 통옷을 동이고는, 허리를 동이고는 그 앞에서 뛰는 거예요. 32km를 폭우를 맞으면서, 요라는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뛰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응답 플러스 여호와의 능력.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과 동시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 대단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의 삶은 활기가 있어요.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있어요. 32km를 마라톤을 한 셈이죠. 폭우 속에서 42.195km가 마라톤 코스니까 32km는 약 4분의 3 마라톤, 4분의 3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기도자의 체험이라고요. 야성 기도자의 체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죠. 띄워놓으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야성 기도자의 삶입니다. 새 힘을 얻으니 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고 있으니까, 늘 여호와에게 희망을 걸고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걸고 살고 있으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과 감탄과 감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과 같은 비상하는 인생, 창공을 비상하는 인생, 이게 기도자의 삶입니다. 응답 체험한 사람들. 야성기도, 타성기도에서 야성기도로 빨리 옮기셔야 돼요. 기도 안 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야성기도, 회개할 것 깨끗이 구체적으로 청산하고, 갚을 것 갚고, 누구에게 폭언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내든 남편이든 바로바로 사과하고,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뜻대로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분산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야성기도예요. 야성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체험하는 이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후손들. 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고 들판 정글 그래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글을 개척해서 복음타운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성기도입니다. 야성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야성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